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활동이 시작합니다. 그 요셉은 야곱의 아들 12 중에 한 번째 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지극히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밭에 모든 이런 이 묶음이 자기가 섰고 그 다음에 11단은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자기 이복 형제들에게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자기 형들이 양치는 곳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양들과 형들이 자는가 갔다 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의 심부름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싸준 그 도시락을 가지고 만난 김밥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 멀찍이에서 이복 형제들이 요셉이 가는 걸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그 형제들이 반가워하는 것보다는 저 꿈의 동생, 저가 꿈꾸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이제는 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고 했습니다. 빠뜨려서 이제는 그가 그곳에서 못 나오게 하자. 그러니까 다른 형은 그럽니다. 아니다. 그렇게 한들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차라리 미디안 상인에게 이 아이를 팔자. 그래서 은 30을 주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전혀 생각지 않은 예굽 나라에 자기 몸이 팔려서 남의 집에 갑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를 할 때 너무너무 충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17살이니까 당당하게 아주 충실한 젊은이니까 그 주인이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했거든요.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당신하고 나는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요셉의 옷을 붙들어 버렸어요. 붙으니까 붙든지 말든지 벗기든지 말든지 하고 이제는 그 옷을 그 여인에게 이제는 뺏기고 자기는 도망을 갔습니다만은 보디발의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니라서 그 요셉이 여인의 말만 듣고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옥살이 하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왕의 신하로서 일하다가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떡 맡은 자도 있었고 술 맡은 자도 있었고 그런 일을 그들에게 같이 하면서 돌보면서 그들이 꿈을 꿨다고 꿈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꿈 얘기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자의 꿈을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당신네들이 왕의 복직을 할 때, 궁전의 복직을 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 예굽 왕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꾸었는데 누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하 중에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히브리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궁전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옳은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앞으로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일을 당신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 꿈입니다. 이런 해석을 해준 거예요. 바로가 이 꿈을 요셉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총명하고 이 아이가 자기 곁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갑자기 총리로 등급을 시킵니다. 그때 나이가 30. 형들로부터 쫓겨났던 팔렸던 그 시절이 17살. 총리로 등급되었던 그 시간이 30대면 13년 동안의 어려운 일을 파행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남의 일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자기 형들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시절에 식량으로 많이 부족해서 흉년이 드니까 여기저기서 예굽에 쌀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는 사러 왔습니다. 야곱도 그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보냈습니다. 곡식을 사와라 하는데 자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들 자기들이 먹을 만큼 사가지고 갔다가 왔다가 합니다. 그런 동안에 이 요셉이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형들도 이곳에 왔구나. 자기 형들이 다시 여기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내용상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을 조용한 자리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리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당신의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랬으니 그 형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부들부들 떠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생사람을 팔아서 없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13년을 지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예굽에서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마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 형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그러면 아버지 살아있을 때와 아버지 돌아가실 때 형제들의 생각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함부로 못했겠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불안에 떠는데 그 형들이 불안에 떨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말 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요셉이 벅찬 마음으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 복받친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핑계만 댄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거지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깊은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타고날 때부터 말 못하는 장애인 말고는 다 누군가 말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듣기 좋은 말이 있고요.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은 마음이 기쁩니다. 그냥 즐거워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또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들어도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저건 아닌데 거슬리는 말을 하는 그 말이 있단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를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이 너에게 상처 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사랑한다는 말이지만은 조용히 사랑한다는 말과 조금 원성을 높여서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것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거칠게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로서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실족입니다. 다시 쉽게 말할게요. 내 말 한마디가 교회를 나와야 할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이 조금 마음이 상했는가 보네, 미안하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화해를 않습니다. 찾아가서 말도 않습니다.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두고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 화는 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 하잖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잖아요. 제단에 먼저 오려고 하기보다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제단에 와야 한다. 우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우선이 제단에 찾아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가 있냐면, 형제와의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용서하고 그리고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라, 생각나거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하루를 살아더라도
살펴봐야 하세요. 아멘. 잠자리 들기 전에라도 하루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쭉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는 돌이키는 걸 원해요. 아멘.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성경이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보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어둠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고 그러는구나. 받아들이기에 복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듣기는 듣는데 듣고는 가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예배당은 방문지가 아니에요. 방문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주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 깨달음은 사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자,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나 혼자 괜찮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거 다 보는 거야.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면은 그렇게 괜찮다고만 여기면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 혼자만 잘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때서 이러면 절대로 자기 자신이 남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한 것을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요. 이게 불행이에요. 이건 불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남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들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특징이에요. 그것이 특징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화평케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서 불화가 있다면 내가 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말로는 예수 믿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성경에서 아무 것과 관계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독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아멘. 용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기분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낼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어쩌다가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자, 설명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 제가 보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을 이렇게 봅니다. 보실 때에 가해자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피해자. 다시 말하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지켜본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가해자는 이쪽에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것이 가해자 입장입니다. 피해자 입장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쪽에 대해서 기분 나쁜 대로 내가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아요. 이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피해자가 상처 입은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마다 분열이 있고 갈라지고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나눠진 것이 이유가 용서가 없어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독자 예수를 보내셨느냐? 뭐 때문이에요? 용서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이 자기 독자를 내놓고 만드신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속에다 끊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몇십 년 전에 묵었던 것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그걸로 써먹네.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떤 자식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자식은 그들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아이스크림 안 사줬잖아. 그것까지 끌고 있더라네. 용서예요. 용서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용서하고 있는가.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용서로서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용서받지. 그러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피투성이 되고 아픔의 고통을 잡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려서 인자가 하늘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용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하지요. 중간쯤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간에 용서한 사실이 있고서야 이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서하고 이 고백을 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맞는 겁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용서도 안 하면서 왜 죽이는 분에 용서하는 것 같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용서해야만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사실은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친 일이 있어요. 그냥 이 말씀을 가르쳐준 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으니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해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게 마태복음 18장이 탕감 비유에서 걸립니다. 이번에는 천국 가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 근데 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 상처받은 사람이 왜 주님은 그를 살리시려고 감사하지요? 나 같은 사람, 내가 상처받은 사람, 내가 당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한테 네가 용서해라, 네가 품으라, 네가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그가 필요한 것을 갖다 주어라. 왜? 나를 살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뜻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용서하면 지난 사건을 용서한다는 건 이겁니다. 지난 어떤 사건들이 다 이제는 풀어져야 돼요. 그 순간부터 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편이 될 겁니다. 행하지 않고서 주님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게 있습니다. 내가 남이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건강해집니다. 복입니다. 용서 못하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지. 용서 못하니까 부글부글 끓으면 병 생기는 거지. 용서해야 건강해집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매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면 내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돼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어둠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용서한 사람이 우리는 가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링컨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링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동물 취급했어요. 고릴라 같다고. 그래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하시하고 했던 사람을 이 사람을 데려다가 국방부 장관을 시켰어요.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세상을 떠날 때 조서를 낭독하는데 그 비아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묘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용서하고 끌어들였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중요하게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느냐?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 같은 죄인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용서받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입장이에요. 탄감 비유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충분히 용서 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원하시는 바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다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 다 끝날 때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완전히 용서받을 자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용서받은 자로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살면서 저 사람한테 용서 못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거든. 잘 용서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완성된 용서를 받을 사람으로 있어요.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큰 용서를 받고 산 빚진 사람, 그런데 사는 날 동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마지막 용서받아야 할 그 부분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만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고서야 주님의 품 안에 갑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님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랑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심판주입니다. 그 심판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느냐의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니 너희는 용서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